그러므로 생각하라. 지난주에 이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오늘 13절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이 이제 그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했은 그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이전에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축복으로 이끄시는가,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림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1절과 3절에서 본질에 따른 우리의 상태, 본질에 따른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던 11절과 12절에서는 그 신분에 따른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보았어요. 죄와 함물로 죽어 있는 우리들, 죽은 상태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유행 따라 살았고, 그리고 공중분자의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고, 그의 정단 맞춰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그걸 구원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11절, 12절에 그게 정확히 나오죠. 거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그렇거든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육체로 이방인 사람들은 무할례자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사람이었고, 그리고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다만 세상에 있었다. 그런 신분이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멀리 있었다. 멀리 있었다.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축복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은 사람을 죽여요. 영혼을 죽입니다. 돈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굶겨 죽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돈을 쫓은 사람들은 말이죠,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탐욕이. 누구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 돈을 욕심내기보다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로마서 여러분 10장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요가 되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과 모든 풍성함으로 풍성케 해 주신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 그래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 예수여, 주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했는가? 아주 비천하고 낮은 신분이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비천하고 낮은 신분이었는가? 자, 잘 보세요. 대통령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높죠.
국회의원, 판사, 검사 난리를 치지 않아요? 재벌들은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요. 돈 조금 있으면은 가난한 자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사람 취급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들로 뭉쳐있는 그런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무신론자, 아브라함부터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곧 언약이 없는 사람, 언약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 외국인,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가진 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1%권 내야 된다고 막 뽐내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낮은 신분이었다. 왜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그래서 낮춘, 그리고 비천한 신분에 처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타락가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됐는가? 사탄의 본질인 죄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했고, 타락한 사람을 보고 육체다 그래요. 육체. 그리스도인임에서도 육체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에서도 육체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 3절에서와 같이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영의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 그들에게 장단 맞춰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구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멸망의 자녀였다.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가 그런 속에 살았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은혜다, 일으켜 세우셨다, 함께 앉히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천동만독을 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헌금을 몇 천억씩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당신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 최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그 영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나와 여러분 안에 와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타락한 본질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살리신 것이 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올챙이 시절 때를 잊지 말아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는 상태였다. 죽어있는 상태는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때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는가?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다. 다만 어디 있었다? 세상에 있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내가 처음부터 의로워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학벌이 좋아서 구원받고 우리 집 가문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중보해 주셔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중보를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단체 구원이 없어요. 단체 구원이. 개별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의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천만의 말씀. 나는 목사와 친분 관계에 있고 목사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 목사가 구원시킨 게 아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요 노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는 것이. 그러므로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본질이었던 상태였고 내가 어떤 세상에서 신분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걸 절대 잊지 말라. 그걸 절대. 이걸 지금 11절 12절 이걸 모르면은 13절 이해가 안 돼. 오늘 우리는 과연 축복이 무엇인가? 나는 과거에 아니요 어제 아니요 이 말씀 듣기 바로 이전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오늘은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본문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but 원문에 분명히 그러나 이제는 now.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다 그러나 써놓으세요. 이제는 앞에다가 삽입 기호를 표시하시고 그러나를 써놓으시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이 두 어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리 있는 자에게는 세상에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보고 천국 시민권자라고 해요.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철권 통치한 독재자가 아니 축복하시는 하나님. 과연 나는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말씀 듣는 중에 찔림이 있으시면 바로 즉시 회개하세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 그러지 마. 목사님이 한 말 아니.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러나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자, 오늘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왜 구원받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야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안 돼. 교회를 보고도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가면 안 돼. 교회에 들어와서도 손님 들어오면 안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손님 아니야. 대접받는 곳은 아니에요.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먼저 찾아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멀리 있었던 사람은 전에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곧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이.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어기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구절. 그러나 4절과 오늘 13절 그러나 이제 사이에는 4절 이전 상황과 오늘 13절 그러나 이제는 이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 엄청난 간극.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육체로 이방인과 그리고 육체로 이방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부름을 받고 할례를 받아서 육체를 제거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4절 이전에 있을 때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그런 신분, 다른 신분이 있을 때 우리들은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소망도 있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계신다. 사절의 공률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국률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무할례의 당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육체로. 그렇다면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죄도 없었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성분이 전혀 섞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악한 본성인 죄가 사람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의 몸, 나와 여러분의 몸이 정욕으로 가득한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고 이같이 감동하심도 없이 사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육체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로 이방인이, 육체를 제거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하셨습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권력을,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하고 육체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부르시고 할례를 행하라, 육체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할례를 받을 때 이와 같은 권위를 되돌려 주셨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까? 권위 받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잠깐 숨을 멈춰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능력이 그 순간에 즉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잠을 1시간 반 많이 잤어요. 이렇게 들어 누워서 잠이 들기까지 그랬으니까 잠을 자는 시간은 약 1시간쯤.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주님, 이 목에 손을 대고 어떻게 해야 이 기침이 멈추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구할 때 목적이시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말씀 대언해야 됩니다. 제가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기침이 멈췄어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축복은 돈만 아니에요. 돈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와같이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인류, 모든 인류가 이와같이 육체로 완전히 타락된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리고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분은 여호와의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신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할례는 그 육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육체를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 육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한 인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첫 번째. 세상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그리고 또 타락한 상태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이같이 할례를 행한 자, 육체를 제거한 자들에게 잃었던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되돌려주셨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구분이, 엄청난 간격이 그때부터 생겼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무할례자다.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을 할례자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그냥 타락한 그 사람들의 부류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에 포함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시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시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축복,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무할례자들에게는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무할례자, 세상에 있는 자, 육체로 이방인인 자, 우리는 과거에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되기 전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렸던 권리가 그대로 잃어버린 채 있고, 육체를 제거한 자들에게는 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셨다. 그래서 육체로는, 그 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 하면서도 육체로는, 내가 거듭났다고 이와 같이 입술로 말하면서 육체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나의 육체로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깨달으시기를, 돌이키시기를, 돌아오시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시기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약속은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이기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이. 그런데 이 약속이 구속력이 있는 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정한 절차,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때 구속력이 있는 법이 된다. 그 법은 곧 언약이다.
그러면은 이 구속력 있는 법 언약이 어떻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약속이 언약이 되었다. 전에도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드렸죠. 구원은 말이죠, 하나님의 의무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법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을 대가로 지불하고 내 열심을 지불하고 내 육체 노동을 지불하고 봉사를 지불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스스로 법을 만드신 언약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은혜의 구원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 자신의 구원, 각자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목사도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부흥사라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돌아오세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부른 자, 그 부른 자 안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부여하심으로 부요가 되어 주신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셨어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과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피로 구속 안에 있어요.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13절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세상 끝까지 멀어서 아등바등했던 것이 부끄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만큼 조금 가졌어요. 잘 보세요. 그걸 좀 가졌어요. 뭐가 바꿔졌어요? 여러분 신분 바꿔졌습니까? 대통령도 신분 바꿔진 게 아니라니까요. 삼성그룹 재벌이 신분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부처 믿고 있어요. 여전히 점쟁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기도해야 돼. 가까이서 축복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도해야 돼.
전에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이에요. 하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으로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축복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꿔졌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육체로 이방인이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개 같은 인생이다. 개처럼 살지 마세요. 똥 먹고 살지 말아요. 거지가 던져준 것 가지고 먹고 살지 말아요. 아유, 뭐 집에서 뭐 침대에 가, 그것도 거지예요. 거지가 그에게 던져준 거예요. 비천한 자들. 그래서 마리아처럼 처녀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비천한 나를 높이시고. 이 바꿔지는 거예요. 비천한 나를 높이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메시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취하신 구속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전에 이와 같은 개 같은 그런 신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옮겨졌다. 이것이 가까이 있다는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축복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말씀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가 더해진 것을 그래 알 수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곧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낮은 신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라고 하지 말아요. 호적에는 법적으로는 육신의 이름을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을 표방하고 살지만은 우리 영내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피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하늘에 속한 자.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땅에 속한 자, 땅의 것을 내가 얼마만큼 차지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일평생, 지금까지 70살 먹은 사람 70평생, 40 먹은 40평생, 70이 안 되고 40이 됐으면 앞으로 3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세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한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졌다. 생명은 우리를 타락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은 우리가 타락한 신분, 개 같은 신분이었어요. 세상 출세한 것이 신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로 옮기셨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자 그랬거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냐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에서 생명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만이 소망이 있다.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에서 멀어져 있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 축복과 가까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성취한 모든 축복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개모임 참여하라고 그냥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참여하라.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되돌려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그러나 이제는 가까이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가까이 있는 축복. 우리는 그러나 이제 이 축복을 받았어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제의 축복을 나는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축복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사도 바울은 말이죠, 고통의 사도였다. 로마서 9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했는가, 괴로워했는가. 바울은 그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과 성령과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나의 이 고통을 증거한다. 나의 형제 걸리고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받고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다. 과연 그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말하면 형제와 그리고 권력 친척 때문에 받은 고통이다 그래. 근데 그들은 뭐요? 정치적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이 대망하는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은 구속의 주임을 대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대망하고 있다. 이미 오신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니?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서 9장에서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곧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에서 난 씨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육체의 자녀가, 잘 들으세요, 육체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에요. 육체로 살지 마세요. 누가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게 죽으시고 그래서 구속력 있는 언약의 법이 생기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약속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여기에 찬이 있습니다. 찬. 이 찬에다 생수를 지금 부으려고 그래요. 부어집니까? 이 뚜껑이 딱 닫혀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세요. 넣으시려고 그러세요. 분배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입이 닫혀져 있고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아니했다면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입에 가까이 와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와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말씀. 지금 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러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 이제는 암송하세요. 암송하고 눈 감고 그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졸지 말아요. 귀 닫지 말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주가 되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죠. 주님,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영광의 아버지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받은 비결이에요. 구원받다는 그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풍성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가 되어 주신다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님을 누리게 되면 주님으로 충만되어지고, 충만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저 참했던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 제발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주집사가 기타를 칩니다. 기타 저 4줄이야 5줄이야 그거 칩니다. 근데 통해서 공명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들에게 들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 곧 속사람으로부터 외쳐 주 예수여, 주 예수님 부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통기타 이제 통처럼 공명되어져서 울려 나오므로 입으로 주님의 이름이라 주님이라고 이같이 부르게 되는 것이. 목소리를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영으로부터 터져난, 속사람으로부터 터져난, 그러면 마음에 울려 퍼져요. 울려 퍼지는 게 확장이라고 그래요. 확장. 공명되는 거예요.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주 되신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먼저 우리들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사람,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니까. 그분은 믿음의 주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렇거든. 믿음으로.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불을 열어서 하기 싫어도 주 예수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깃불도 부르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침례받았다고요? 침례받은 것이 구원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침례를 주느라,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물만 껴는 머리에 껴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세례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내가 세례 받았다. 우리가 말이죠. 이제는 주보 여러분 뒷면 한번 펼쳐보세요.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타락했다는 것이. 그런데 타락했다는 것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의 영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거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의 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이세요. 라고 이와 같이 풀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거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당신 자신의 분배를 우리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속사람이 날라날라 강건하게 되는 것이. 그것부터 성숙이라고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 과정의 끝에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당장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지금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겸손이라도 해야지. 모르면 배우려고 하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지. 쑥 한번 훑어버리고 아멘 하면.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우리는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의 축복입니다. 임재의 축복이요 통치의 축복이요 이루신 모든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되돌리시는 시민 권자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모든 권리를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가만히 부리기만 해도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12 지체, 그리고 두 영혼을 주님께서 가까이 부르시고 축복에 채맺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